살인하지 말라. 로, 라차흐라는 그 모습인데, 로는 말라, 라차흐는 조각내지 말라. 조각을 내다. 산산이 부서뜨리다. 그러한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. 그러므로 말 그대로 부수지 말라. 있는 이 노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부정의 부정, 그 부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, 이 십계명 자체가 그래요.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 속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거기에 듬뿍 담아놓은 거예요. 우리가 자녀들에게, 자녀가 아빠, 내가 운전해볼게. 내가 한번 운전 한번 해볼게. 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. 그랬을 때에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? 안 돼, 안 돼 라는 말도 하지만 한번 해봐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안 돼는 그냥 안 돼 라는 얘기죠. 그러면 한번 해봐 라는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담겨 있을까요? 정말 하라는 말이 그 안에 있을까요? 그렇지 않지요. 한번 해봐 라는 그 말은 더욱더 부정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요.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 늘상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에는 이, 코에는 코, 귀에는 귀, 내가 한동안 그 모든 것의 결과의 모습에 따라 나에게 가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. 내가 행동의 결과의 모습에 그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결과의 모습입니다.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나의 행동의 모습에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? 말 그대로 짜잔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. 야,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그대로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야? 이렇게 쪼잔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야?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.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아요. 그대로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요. 그럼 그 잘못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찾으시는 분이에요. 100%.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1계명서부터 이렇게 6계명까지 이렇게 왔습니다.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미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미지화가 되어져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. 뭐 이 말도 뭐 그 말이겠지. 이미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또 다른 말이겠지. 의 모습으로 이미 내게 설교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아직도 이것이 생소한 말로 야, 살인하지 말라. 이게 무슨 말일까? 이 모습으로 지금도 이렇게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지요. 그래서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요.
그러니까 이 말처럼 다시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공경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줄게의 모습이라는 거죠.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줄게. 그러면 내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. 절대적이죠.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잘 섬기고 아주 잘 예배하고 나의 전부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자식된 또한 그 하나님 창조자로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, 이것이 그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. 이제 너에게 말할게. 너 이제 나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줄게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었겠습니까? 한번 생각해 봐요. 부모가 우리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또한 윗 어른들을 향해서 그 윗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.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야.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드려야 되는 거야. 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또 내 삶의 모습이 그러한 그 방침 속에 살아오고 있었던 나잖아요. 그러면 부모가 나를 향해서 얘기합니다. 얘야, 이제 너 나 공경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.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?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?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? 부모가 나를 향해서 이제 얘야, 내가 이제 너 더 이상 나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? 한번 생각해 봐요. 부모가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. 이게 상대가 있는 겁니다. 상대가 있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. 자식된 모습에서는 상대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. 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적으로 공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부모가 나를 향해서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이미지화 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부모가 없어지는 거예요. 네? 우리 눈에 보이던 그 부모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. 돌아가신 분이 되는 거죠. 돌아가신 부모를 더 이상 어떻게 공경합니까? 공경할 수가 없잖아요. 이 둘의 관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. 상대가 있던 그 모습에서 상대가 없어져야만 이게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. 어렵지요?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만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심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제1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? 늘상 나라는 나의 모습 속에서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안으로, 내 안으로 예수가 내가 하나님 안에, 하나님이 내 안에, 또 내가 너희 안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
그 하나님이 임마누엘, 나라는 나에게 임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길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섬겨야 될 그 대상이 나라는 내 안으로 쑥 들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밖에 두고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를 치리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지요.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입장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노라차흐라는 이 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모습도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. 왜 살인을 했었습니까? 짐승을 잡는 그 모습. 짐승을 잡았던 이유가 나의 죄가 나의 죄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? 나의 죄가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될 그 모습인 것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이에는 이, 눈에는 눈. 그 모습처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벌을 받아야 될 나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니 나 대신 죽을 짐승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살인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더 이상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, 그 아들,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. 무릇 행하여 제가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무리 나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. 그러므로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올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. 이렇게 해주시겠다. 뭘 알면? 내가 짐승을 끌고 와야 될 나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계속 그 짐승을 끌고 왔던 나에게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오지 아니하도록 그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나의 짐승이 되어주는 거예요. 어떤 짐승? 영원한 짐승. 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짐승으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노라차흐 다시는 살인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그 모습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. 마태복음 5장 21절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해줘서 비로소 이제는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. 이러한 말을 다른 말로 알아듣지 않을 수 있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지나가면서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을 끌고 오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었다고 여기는 그들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와서 이제 그들에게 이 말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여기에 다시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건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,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옛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옛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
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.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듣고 있었지. 너희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잖아.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시절에 나는 너에게 이른다. 그 말을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. 그 말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지 내가 이제 알려줄게.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.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를 향해서 돌을 지금 들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. 형제에게 노하는 자. 그 예수를 향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.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 속에서도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다면 나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못 알아듣는 그 자체가 살인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. 짐승을 끌고 오는 그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될 그 대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. 왜? 그 짐승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1차씩 계속해서 그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가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바로 그게 이 얘기였어? 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더 이상 그 짐승을 끌고 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. 왜?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그 짐승으로 오신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그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그 존재,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. 이 형제는 예수 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제로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. 아니면 이 시간 나의 형제로 이 예수가 나에게 온 거예요. 나의 모습으로 짐승을 끌고 가는 나의 모습으로 그 예수가 나도 짐승을 끌고 가야 되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. 그런데 그 예수는 다른 짐승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그 자리로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. 이게 나와 그 예수와의 다른 점인 거예요. 나는 나의 죄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의 죽음을 나의 것을 끌고 가지 아니하고 다른 짐승을 끌고 가는 거예요. 근데 그 예수는 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다른 짐승을 끌고 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몸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. 그것이 곧 나에게 나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며 내가 그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사실화시키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. 그래서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.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나의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잘 끌고 오고 있었던 그 행위, 그 모든 것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? 지옥 가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낱낱이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가 오셨다는 증거는 내가 바로 지옥의 그 모습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. 이걸 아시죠? 그러므로 라차흐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이루셨
주셨는데, 하나만을 말씀해 주셨는데, 우리는 그 하나를 들으면 둘로 쪼개는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. 살인하지 마,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의 모습인데, 나는 내 목숨을 그 십자가에 내놓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이게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,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짐승을 끌고 오는 그 모습에 우리의 모든 것이 치중하고 있었다는 거죠. 이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쪼개는 거예요. 파괴시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쪼갤 수밖에 없고, 쪼갠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듣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, 살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짐승을 끌고 가지 아니하는 내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. 내 죄로 다른 짐승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내가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나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. 아멘. 우리 이렇게 이러한 은혜를 받아 이 모습으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그러므로 십계명 전체가 그러한 내용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될 그 모습,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각자가 한번 해석해 보시고, 다음 주에는 각자가 나오셔서 5분 설교를 하든 10분 설교를 하든 이제 각자가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. 아셨습니까? 네. 안 나오지 마시고. 네. 다음 주에 안 나오고. 우리 송 목사는 다다음 주에 알겠습니다. 말씀을 해 주시고. 알겠습니다.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그러한 의미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기도합니다.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깨달아 그것을 알아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.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으나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? 이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온전히 들려져 그 들려짐을 따라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.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